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동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따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죠. 바울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자 성도의 삶의 이유는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성공 출세가 죽음과 함께 끝나고 이 땅의 역사에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계산될 때가 옵니다. 사업을 해도요, 계산이 되고요. 은행에 1원을 넣었다 빼도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인생사 모든 게 계산되듯이 하나님은 총괄적인 모든 계산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은행에 담보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갚아 나가면 다행인데 못 갚으면 차압당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은 빚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란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이것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거죠. 그 새롭게 출발한 것이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삶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정을 목적으로 삼아서 목적을 상실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서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만큼 내 생활과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백성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져 가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순종의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주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게 하고 밥도 먹게 하고 그랬죠? 예. 이것으로 끝나면 짐승이에요. 이 입술이 이제 영혼을 이끄는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2장 18절이죠. 예. 그는 자기를 전제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 전제가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기뻐요. 기뻐. 우리가 살다가 이런 기쁨으로 주님께 가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 바울의 기쁨에 대한 강조.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하라 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참 기쁨이 없다는 뜻이지요. 기쁨이 없음에 대한 방정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물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은 시기와 질투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더 많은 주권을 갖고 싶었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참 열심인데 기쁨이 없는 열심이었어.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드릴 제의란 것은 제사죠. 예, 구약 제사를 비유로 하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냐? 아까 읽었지만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17절이죠. 제물과 섬김 위에. 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겠다는 거야.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네세크, 즉 붓다, 쏟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뭐입니까? 봉사, 헌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최종의 봉사는 순교지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이 전제라는 네세크는 구약 제사법을 말하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제사 중에 마지막 첨가하는 제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딱 믿음으로 첨가하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할 때 레위기 23장 13절과 민수기 28장 7절 여기에 보면 포도주와 이게 주로 이제 포도주지요. 또 알코올이 있는 것은 참 독해요. 어쨌든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 부도 되는데도 마지막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구속의 주체는 주님이지만은 주님의 구속의 도구로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연락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게 뭘 말합니까? 전제를 말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음식을 차려줄 때 쌍을 찌푸리 갖고 처먹어하고 갖다 주면 밥맛이 있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면요. 비록 상차림이 부족할지라도 상을 들고 드리는 사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음식이 맛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려. 봉사할 때도 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해. 왜 시기 질투하며 봉사하고 그랬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자기 자신도 전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꼭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자식들이요, 참 기쁘게 살아가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쁜 줄 몰라. 부모가 건강해져요. 근데 자식들이 말썽 부리고 정말 행편없이 쓰레기같이 살아가면요, 부모가 병들어 버려요. 날마다 근심 걱정하지. 성경은 뭐랍니까? 근심 걱정은 뼈를 삭게 한다. 골다공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모가 자기 몸 관리 잘 못한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전부 다 그래 속 썩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갖고 몸 병들고 이렇게 누우면은 귀찮아 하는 거야. 지 때문에 그렇게 병들었는데. 참 호로 자식들이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한 것처럼 성도가요, 성도가 기쁘게 하나님을 봉사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가정에 직장에
이런 사회적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처럼 자신도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신앙을 지킬 때, 그때 로마에 엄청 박해가 있었죠. 그때 그 전제를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 한 것을 봅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 저희라는 것은 피입니다. 피. 예.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쏟아지게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저를 위해 하지 마십시오. 제단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합창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노래를 불러드리십시오. 이그나티우스가 죽을 때 울고 슬퍼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피가 쏟아지고 내가 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주를 부인하며 죽는 게 아니잖아. 주를 시인하며 믿음의 이김을 선포하는 죽음이었어. 죄짓고 야비하게 죽는 그런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고 영광의 부활과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죽음을 전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제사에 자기도 전제로 드리고자 했다는 그 정신은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성 이그나티우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무엇이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찬양이 동반된다는 것이요. 기쁠 때 찬양하지요. 흥이 날 때 노래하지요. 예. 겉으로 보면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는 곳에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사단의 공작이 빠져나가요. 불평과 원망도 사라져요. 기뻐하는 곳에 찬란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찬란한 성령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로써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뭡니까? 정신적, 심정적, 환경적, 생활의 분위기, 요것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어도 맨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생활이 구원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생활 구원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똑같은 자녀라도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가 있고 부모의 근심 걱정과 분노를 사게 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흠 없는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흠이 생기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딱 가는데 거울을 딱 본 게 여기 검정이 딱 묻어 있네. 그러니까 도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흠 없이 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헌신을 무엇으로 표시하기를 원했다? 기쁨으로 표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도 기뻐한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예. 함께 기뻐하자. 거기에는요, 기쁨을 낳는 데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형제에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욕하고 이런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가 범죄하고 험점, 주름 잡힌 이런 짓들을 안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야, 이러면 범죄하지. 이런 걸 잘 깨달아야죠. 두려워하고. 이걸 피해야 기쁨이 올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생활의 구원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똑같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도요, 책망을 받을 자, 개털 모자 쓸 빈털터리 같은 신앙,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늘 기업을 이루어가는 데는 생활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활 구원은 빛과, 그죠? 소금이 돼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교회 예배는 그 중심 예배지만은,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 가정, 사회 속에는 그 삶이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날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흠 없는 자기의 삶이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삶이 산제사예요.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흠 없는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생명가의 길로 가나 선악가의 길로 가나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욕망이 어디에 끌리는가? 그릇된 욕망은 빨리 잘라내세요. 보는 것을 조심해, 듣는 것을 조심해,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 마음에 품는 것을 조심해.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할 때 지혜와 총명이 같이 하고 명철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나타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기쁨과 내 밖에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보고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음 시간에는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일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 복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침체에 빠져서 하늘의 신령한 기업인 기쁨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온역이, 코로나라 가는 이 온역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온역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이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잠시 후에 자신들이 받을 지옥의 행보를 기억할 줄 아는 두렵고 떨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세수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준 자유의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생활과 환경을, 또 우리의 위생 상태도 서로 돌보아서 이 온역과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단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과 환경 참으로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돈만 찍어낸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 현상으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정치권에 수많은 사람이 돈 준다고 합니다. 생산도 없이, 수입도 없이 돈을 찍어서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예. 즉, 돈 대신 카드나 여러 가지 인플레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 모든 현상들, 우리 하나님 아름답고 바른 지도자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물고기가 지렁이 맛을 보면은 낚시가 안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 자유와 주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 주여, 깨어나고 우리 의식이 바로 서게 하시사 이 나라 건져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성도들의 삶에 주의 진리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